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14만 4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그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불러드리는 새 노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4절 5절에서는 또 이제 그 14만 4천의 그럼 특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13장 마지막 부분까지 정말로 두렵고 끔찍한 짐승의 환상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환상과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환상은 아주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의 환상은 사탄과 그의 조력자들,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탄적인 맹공격, 그런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박해가,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탄,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환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들이 얻게 될 영원한 세계의 그 보상, 상급,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비록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이 무의미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서막이 된다는 것을, 영원한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그 환상,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14만 4천의 환상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14장 1절 말씀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의 내용이 전한될 때 또 내가 보니 카이에이돈, 이런 도입 어구를 사도 요한이 쓴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보라, 이거 헬라어로 이두라는 감탄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13장에서 용, 사탄과 또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이 나타났던 끔찍한 환상, 그것과 대조되는 찬란한 하늘의 광경이 펼쳐지는 그 환상을 본 그 사도 요한의 어떤 감격을 나타내는 감탄사, 보라, 헬라어 이두로 이두, 이런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구절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땅에서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서 온갖 사탄적 행태를 행하는 그것과 이제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만이 충성을 받으실 대상이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충성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냥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이렇게 나오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아르니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토가 정관사예요. 정관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앞에서 이미 그 가리키는 대상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계시록 5장 6절에서 소개가 됐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계시록 5장에서 이제 그 어린 양이 계속 뭐라고 하나면은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자격을 지니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왔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는,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렇게 14만 4천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은 용이 사탄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것과 그 장면과 아주 대조를 이루죠.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 사탄의 그 업무를 대행해줄 인간 대행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인데 어린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을 기다리고 시온산에 그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광경은 어떤 그 역사적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총칭적 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어요.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 둘 셋 계산하는 아라비아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 결코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이 상징적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도 그 완전한 수를,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 역사적 진행이 되어가는 중이죠. 아직 역사적 종말이 이르질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14만 4천은 계속 채워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역사가 끝날 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게 이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종결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다. 그때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끝날 때, 그리고 새하늘과 이 첫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물론 이 첫 창조의 세상은 아주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영원한 성,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가장 말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온산은 어떤 개념이었냐? 그거는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산을 하늘로 이해를 했어요. 하늘의 개념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론적인 시온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특징을 가지는,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서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신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구약의 약속.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
구원받은 자녀들을 의미해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다는 구약의 예언이 이제 언제 성취되기 시작했느냐?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는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때 이미 시온산에 거하는 그 14만 4천은 이제 성취되기 시작된 거예요. 시온산은 이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 그 완성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도 마지막 때의 시온산,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 이런 개념이 이미 교회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과 그 추종자들, 그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늘의 이상적인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천성을 상징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 하늘에 속한 자들, 그것은 이 땅에 거하는 짐승의 그 짐승이 거하는 이 땅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땅 이 개념은 어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들, 그리고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 이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아직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분,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으로서, 시온산의 백성으로서 이미 그 속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영적인 전투를 모두 마치고 죽은 후에 하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본문에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모든 본문은요, 항상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환상도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사는 존재들이지만은 우리의 신분도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그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그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의 경배를 받는 우운한 환상들이 주어졌었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러한 권면이 주어졌지요. 그런 승리하라는 권면이, 그러한 고난과 박해, 그 박해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며 성도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환상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열린 그 상태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앉으셨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그분은 재림할 때까지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장면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땅의 공생의 때를 말고 등장하시는 장면은 항상 하늘이에요. 하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까지는 오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는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은 항상 하늘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구절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인데 그 구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것은 이제 구원이 완성된 시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총수가 다 찬 그 시점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받은 그 총체적인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14장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완성되어 가는 중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교회 시대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시온산의 영광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박해와 고난을 견딘 그리스도인들이 이 14장에서는 승리한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의 뭐라 그래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것이 장차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 그와 함께 이것은 이제 그와 함께 해서 그는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동시에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서 있다 이 말이 한 번밖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두 번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헤스토스 라는 헬라어가 두 번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것을 그 두 번을 다 번역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동사를 사용해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과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동시에 강조한 건데 이것은 이제 14만 4천과 어린 양이 그만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서 있다는 것은 군사적 은유예요.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전투의 모두예요. 신적인 전사로서 영적인 전사로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통쾌한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여기서 서 있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또 들었죠? 계시록 7장에서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왔었죠. 거기와 동일한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과 여기 14장 1절에 14만 4천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인데 총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단들에서는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선민 집단이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14만 4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계시록 21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12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12사도, 이거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 14절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12가 신약의 사도들, 12사도,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 곱하기 12, 거기다 온전함을 상징하는 1000. 예, 이것을 곱한 거. 예, 이것이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총망라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망라한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분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구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또 완전수,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또 온전한 수, 무한한 수, 그것을 나타내는 1000, 이것을 곱한 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것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14장 1절에서는 예, 그 이마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이름, 이 어린 양의 이름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2장 3절 4절에서 또 얘기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재림 때까지 완성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 그것이 14만 4천이고 이것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상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7장에서 이제 환상은 두 가지 차원을 나타내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직은 지상의 전투에서 싸움 중인 영적인 전쟁인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 중인 그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들이 14만 4천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들이 14만 4천에 속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죽어서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계시록 7장 이제 9절부터 17절 후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또 14만 4천. 예. 예. 전반부에서는 14만 4천으로 말이 표현이 됐지만은 7장 9절 후반부에서는 그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천상교회거든요. 14장 1절 5절에서는 또 천상교회를 얘기하는데 14만 4천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 7장 9절에서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14만 4천, 이거는 다 동일한 무리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감히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인간이 누가 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신다. 예.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신다. 예.
자기 백성을 아신다. 예,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 14만 4천이라는 이 완전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지, 인간의 물리적인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셀 수 있는 14만 4천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단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14만 4천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의 추종자들, 불신자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짐승에게 충성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세상의 힘,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이 권력, 힘, 능력, 권세. 예? 사실은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직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이용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불신자들도 미혹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짐승을 이기기 위하여서, 짐승의 박해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짐승이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체제, 경제적인 박해를 가하고 정치 권력의 박해를 가하고 목숨을 빼앗는 순교까지 이르게 하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삶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렇게 발버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이기고, 예, 승리해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14만 4천, 그 이름이 불릴 때 아무도 그 중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지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권력으로 협박하고 경제로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지만은, 예, 그러나 성도들은 끝내 그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 구절은 이제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과 대조를 이루죠. 거기에 무엇이 나왔었냐? 예,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 외에는 매매조차 못하게 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 이들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가진 불신자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에요. 예, 그들은 이제 정반대의 위치에 있죠. 그들이 갈 궁극적인 그 운명, 그 궁극적인 그 미래도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속에 영원 복락을 누리고 영생의 삶, 부활한 몸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져서 부활한 몸을 가진 채로 영원한 고통 속에, 고난의 연기 속에 살아가게 된다. 예, 바로 이제 14장 그 9절부터 11절 같은 14장에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떤 궁극적인 운명에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대조, 이러한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제 비록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세력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되는 많은 그 신앙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 문화를 하지 않고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자기들의 궁극적인 그 운명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이렇게 경고와 권면과 그들을 이렇게 그 위로와 이러한 것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고 그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아우투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헬라어로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수동태 완료 분사인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쓴 것, 이것은 이제 쓴 것이라는 헬라어는 게그람메논, 이거는 헬라어 수동태 완료 분사인데 이거는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표시하지 않고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수동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침이 주어졌다. 그 인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또 완료 분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이 완료되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한번 구원받은 구원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한번 인침 백성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완료 분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의 이마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에 그 이름이 새겨진 자가 전적으로 참여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 존재,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모든 그 존재와 인격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과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거는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겼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인, 이것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들은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가장 흥황한 세력을 얻을 때 가장 큰 환란이 성도들에게 오겠죠. 그때에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시온 성의 구성원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성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구성원이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이미 그 구성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이겨서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견디고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